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제자의 모습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 제자가 성전을 떠나며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놀라움을 표시하자 예수님은 냉정하게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제자들은 마치 도시에 온 시골 사람처럼 헤롯 왕이 중식 중인 거대한 건축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요세푸스의 자세한 설명에 의하면 고대의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호화롭기가 극에 달한 건물이었습니다. 건축에 쓰인 돌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 후 40년 정도 지난 후에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는 먼저 불러 성전의 기초를 약화시킨 후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헤롯 대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으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전은 강도의 속을 받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보통 랍비가 가르침을 줄 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첫 세 사람은 또한 12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들로서 야이로의 딸을 회생시키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도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따로 데려갔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은 것은 성전을 떠나올 때 예수님이 예언했던 성전 파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질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듣고 배우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미혹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미혹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며 사람들을 속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라는 헬라어 문장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 에고 에이미로 알려진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올 때 사용했던 문장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난리, 전쟁, 지진,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롭고 신실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의 문맥에서 끝은 인자가 와서 하나님과의 영생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이끄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징조들이 종말론적인 입장에 볼 때 구시대가 끝나가는 가정의 시작일 뿐 아직 끝이 아닌 이유는 새 시대가 열리기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전해지는데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느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대하는 신자들에게 철저히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것은 사실이나 섣불리 끝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경고망동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9절에서 공회와 해당은 유대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체계입니다. 여기서 공회가 예루살렘의 사내들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문맥상 예수님이 말한 의도는 마가복음 13장 53절에서 65절에 예수님을 정죄한 그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유대인의 해당은 유대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장소였고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로마 정부와 관련된 위정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는 제자들이 잡혀가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증언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고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넘겨진 것 같이 끌려가서 넘겨질 것이며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넘겨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가서 7장에서 6절을 연상시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가족과 가족이 대적하는 모습은 종말론적 유대 묵신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수될 때까지 제자는 신실하게 남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외형이 아닌 속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암시한 위태로운 성전의 운명을 감지하지 못한 채 화려한 성전 건물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본질을 잃은 채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나가시고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전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큰 자랑거리였던 이 멋진 성전의 외관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열매 없는 성전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필요한 자긍심으로 자신들의 공허함을 감추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머물고 싶어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떠나고 싶어하는 곳입니까? 겉을 치장하기보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천재지변과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환경오염과 각종 재난, 무력과 전쟁을 통한 강자들의 행포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재촉할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동안 날 위해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민감함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난리와 기근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왔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또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